민수기 5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일을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디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5장 5절에서 8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죄값 지불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값 지불 방식.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대인관계 속에서. 이건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자 어떻게 지불을 해가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율법도 사실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하고 지키기 싫으니까 이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도로교통법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쉽게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 모든 법안이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한 법인 거예요. 그죠?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된다. 신호등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중앙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사람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대전도 대전은 제가 하여튼 조금 서울에서도 운전 많이 해보고 다른 지역에서 운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대전은 좀 더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강팍해.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양보를 잘 안 합니다. 서울에서는요 워낙 자기도 막 끼어드니까 누가 딱 끼어들면은 그냥 이렇게 빵 안 해요. 근데 여기 대전에서는 좀만 딱 들어가면 빵 그럽니다. 깜짝 놀래요. 나한테 오른쪽 뻑빵거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상에서 운전하시다 보면은 인간의 이기성이 얼마나 적나라한지가 드러나요. 막 서로 먼저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조금만 끼어들면 기분 나쁘고 막 이래버려요. 그냥 막 싸우고 막 이러죠. 그렇죠? 근데 막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강팍하고. 그런데 만약에 중앙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호도 없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서로 먼저 가겠다고. 아마 사고 나고 막 그냥 그럴 겁니다. 사고 나고 사람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데 자 200만 명, 250만 명의 숫자가 자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40년을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무사히 서로 다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난리지게 하지 않고 조용히 잘 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거기 안에서는 또 팬티 걸어놓고 또 잊어버렸다 그런 일 없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일 없겠죠. 팬티 빨아가지고 걸어놓으면 없어져 버려. 어떤 놈이 가져가서 모른다니까. 그걸 입었는데 어떻게 아냐? 그래서 내 건데 다 똑같은데. 그죠?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신발 빨아가지고 놨는데 없어져 버려 그냥.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아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지키려니까 이것이 귀찮고 힘든 거예요. 안 지키려니까. 중앙선 막 침범하고 싶고 여기 금방 돌리면 되는데 저기까지 가가지고 유턴하려면 귀찮으니까 여기서 확 돌려버리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집사람 혼납니다. 우리 집사람 또 이렇게 엄격해.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반성하고 저기 가야 돼. 저기까지 가가지고 유턴을 하면 여기서 확 돌려버리고
신호 위반하고 그러다가 걸리면 이제 그죠? 벌점 받고 벌금 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난주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증과 부정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죄를 짓는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그러니까 또 돈을 빌려주는 안 갚는다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거나 좀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뭐 무시하고 그죠? 내가 좋은 학교 다녔고 내가 교육 많이 받았다고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변호사고 의사고 그런데 무식한 것들 하면서 막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막 그러면 이제 답답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과하라며 사과하라. 상처를 받았는데 무조건 용서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자, 그런 말씀을 나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이런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자, 그러니까 대인관계라고 한다면 먼저 10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 안 했는데 그게 뭐 어땠다고? 그게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을 정하셨어요. 10계명이 딱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간 대인관계 속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말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길인 거예요. 근데 이거 꼭 어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엉망이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고 말이 많고 이런 거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어기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죄값을 지불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값 지불 방식. 첫 번째, 그 지은 죄를 자복하라 해요.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자, 7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초반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아멘. 여기까지. 지은 죄를 자복한다. 이거는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냥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가 됐다면 그것이 형제에게 이웃에게 어려움이 찾아갔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죠? 해가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과하라 이거예요. 사과하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에게 사과하라 이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데 용서하라 참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사과해. 난 몰랐는데 김 권사가 그때 상처가 됐으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조심할게. 내가 약사인데 당신이 약사인데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게. 난 무시해도 되냐 말이야. 여기는 고등학교가 못 나왔어. 그러니까 못 배웠는데 어땠다고. 그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상처가 되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때 그 김권사 했던 얘기들 그렇게 나를 대하는 것들이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된다. 그럼 그랬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게 교만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철저히 이게 자복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잘못했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방식. 자,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복해야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생과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거듭남. 그렇게 해서 새로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그렇고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신약 유대인들이 멸망한 것도 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게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밧세바 간통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밧세바 간통, 구구절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그 남편을 그 죄를 덮으려고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들춘단 말이에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라.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딱 지적하니까 그냥 벌벌. 그야말로 그쵸, 천인공노할 일이고, 그죠? 이거는 사형이에요.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이거는 죽어도 마땅할 일이에요. 다윗이 그런 짓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거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침상이 적시도록 울면서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값은 치러야 돼. 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이 그런 범죄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봤을 때는 나쁜 놈들이잖아요. 아수르.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혔는데 죽일 놈들, 망할 놈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요나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보내셨어요. 요나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사건들, 도망갔다가 또 뭐 물고기 파괴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쨌든 간에 요나가 다시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얘기예요. 막 질러버려요. 그냥 막 요나가. 40일 만에 40일 동안 40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이 말씀이 바로 연결돼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막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심판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잘못을 뉘우치는데 다 죄인이야.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실수할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다만 자기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행했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그 얘기 또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1절. 떠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아들이 그런 말 합니다. 그 아들이 했던 말.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그냥 총이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 반응이 이렇죠? 아버지 반응이 자,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먹고 즐기자.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해설합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루에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들어오는 자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끝이 없다는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다 없던 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값을 지불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라. 인정하고 자복하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죄값을 지불하는 방식 두 번째는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행실. 7절 초중반부 다시 한번 7절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아멘.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 온전히 갚으라.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했단 말이에요.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 그러면은 갚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갚으면 되고 미안하다 사과하면 되고. 근데 안 갚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된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 온전히 갚아야 된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의미가 뉘우치다, 반성하다, 돌이키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진실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죄를 갖다가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자, 이건 아니다고 싶은 것들은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거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래서 진실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성숙이에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갖다 배설하기 전에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렇죠? 발을 중동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냥 먼지가 많이 날리고 발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집에 들어가면 꼭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겨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갖다가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원죄가 사함받고 자범죄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손발을 씻고 손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손발을 씻고 그리고 옷을 빨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여러분들, 자,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말씀.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베드로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뭐 대접받고 그랬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과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그걸 갖다가 이제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알고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들 회개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거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회개예요. 회개. 베드로는 회개했고 베드로도 나쁜 놈이잖아. 놈이라고 안 되고 참 나쁜 인간이에요. 세상에 그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고 수제자라고 막 자기가 내세우고 그리고 바로 전날 밤에 내가 예수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 그래놓고는 그냥 예수님 부인하는 거 보세요. 그런 거예요, 인간이 다. 그런데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냈던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놀랍게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다윗 사용하시는 거 보세요. 어거스틴 참회로 자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도 몰라요. 젊었을 때 방황하는 것을 시간을 딱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젊어서 그 방황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깊은 반성과 참회를 합니다.
그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어거스틴이 교회 역사상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거기가 뿌리예요. 어거스틴이 많은 청교도 그다음에 종교개혁신학과 여기들 연구했던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플라톤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떠한 고민을 하더라도 그 고민을 하면서 찾아가는데 그 고민을 끝내고 돌아오는 플라톤을 만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거스틴이 그런 거예요. 어떤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탁 찾아갈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돌아온 어거스틴을 만난다 이거예요. 이게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은사예요, 은사. 예? 그런 사람이에요. 회개가 이렇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만들고 어거스틴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이 이미 당기어 예비되었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딱 뒀다가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행실로 바꾸고 완벽할 수 없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죄가를 지불할 때 세 번째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 주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빌린 돈 예를 100만 원이다. 그럼 120만 원.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20%를 더 주라는 거예요. 자, 7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6절, 7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로 돌려줄 것이요. 아멘. 5분의 1을 더 주라. 100만 원 갖다가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거 5분의 1이니까 20%예요. 20%를 해서 더 얹어가지고 주라 이거예요. 여기서 20%라고 하는 것은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자책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그 마음으로 갚으라 이거야. 마음으로. 자, 진실된 마음으로 갚으라 이런 뜻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갚으라. 자, 여러분들 뭐 그런 말씀도 그때 드렸죠.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 뭐 형편에 사는 대로 하는 거죠. 마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뭐 없는 형편에 많이 할 수는 없고 친구 결혼식 할 때 뭐 많이 하면 좋겠죠. 돈 100만 원 팍팍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친구들 결혼식 뭐 있으면 한 10만 원 하고 요새 그렇죠. 10만 원 하고 5만 원은 좀 아닌 것 같고 10만 원, 5만 원은 요구할 것 같고 한 10만 원 정도는 그리고 좀 자세한 친구는 좀 더 얹어가지고 좀 더 하고 형편에 맞게 최근에 제 외숙모가 돌아가셨어요. 못 갔어요. 외숙모 어렸을 때 사촌이에요. 큰 삼촌 그러니까 외사촌들이 이종사촌들이 이제 저거 같은 또래였어요. 어렸을 때 같이 놀았어요. 같이 농구하고 명절이면 같이 미나토 치면서 고수도 치고 저녁에 밤새도록 같이 놀다가 새벽에 또 이번 선짓국 먹으러 가고 같이 놀던 사람. 동갑내기 그리고 한 2살 위에 2살 밑에 막 이랬어요. 근데 못 갔어요. 너무 제도. 외숙모 돌아가셨는데 형이 따로 20만 원 하고 저도 한 20만 원 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그 정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는데 미안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5분의 1을 더 하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진심된 마음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삭개오 사건이 그래요. 삭개오 사건이.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막 보는 거예요. 예수님 찾고 막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키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게 삭개오에 가서 나무에서 막 쳐다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행동 속에서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말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니.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 이 마음이야, 마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고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내가 철저히 반성하면서 갚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가 구원받았음을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그 마음을 보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딱 보여요. 그 사람 행동 속에 다 드러나요. 딱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회개만큼 좋은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욥이 회개합니다. 욥이. 욥기에서, 그죠? 그 욥기 전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고, 정말로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내가, 그래, 단돌이 하고 그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이게 뭔가 봐요. 이게 지금, 아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자, 그 과정에서,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나중에 욥기 42장에서 욥이 회개합니다. 그 장면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들 욥기 42장 5절 6절 이렇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 고난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을 극복하죠. 그 과정에서 욥의 아내는 떠납니다. 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욥의 아내도 이해가 가요. 예?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을 저버려 버렸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답답해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데 욥이 회개합니다. 내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욥이 그 엄청난 시험을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는데 욥기 42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더라. 이런 말이 기록되고요. 16절 17절에서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140년의 시간을 하나님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4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욥의 아내의 이야기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라져버려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다른 아내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또 하셨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죄값을 지불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 내용 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는 또 다시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언제 지었는지 모르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저도 뒤로 돌아오면 그냥 잘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얼마 전에 교회 선배가 통하는데 아유 진영이 한번 보자 막 이러시는데 이 선배들이 그러는데 그냥 용기가 안 나. 잘못한 것밖에 생각 안 나고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말도 참 그렇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렇지만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정말 선행을 쌓으면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시고 봉사하시고 선교하시고 그리고 선행을 잘 쌓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물론 이건 아니에요. 내가 한번 잘못했으니까 선한 걸 해가지고 쌤 하나님 퉁 치는 거요.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늘 항상 제대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잘 선행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렇죠? 그리고 어거스틴처럼, 그렇죠? 회개했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적합 진료 방식, 철저히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갚으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